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안 반가운가?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22장까지 있는데 21장, 22장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0장까지 하면 이제 거리 계시록이 마무리가 돼요.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셋째 주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셋째 주에 할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리를 착 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 또 노트해 놓은 것을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뭐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렇게 한번 작게 은혜 가운데 정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쫙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노트를 옆에 준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제 오래간만에 한번 합시다. 시작. 지금 이제 자 시작. 이제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장성 따라서 장성 이 장성만 생각해도 좋겠어요. 아무것도 장자도 생각 안 나면 이거 큰일인데 장성 장자 될 일을 깨닫고 무슨 성도로 준비된 성도로 사는 것 장성을 꼭 기도로 마음에 좀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20장 저기 보면 20장 천년세계와 백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천년세계와 백보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게 영 보이던 분이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러냐 영 썰렁한 느낌이 좀 들고 하는데 저녁을 드시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아멘도 크게 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좀 힘차게 기쁘게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오후에 보니까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왔는데 걷기가 딱 좋은 그런 날씨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 쪽에는 뭐 눈도 오고 그랬지만 부산은 늘 좋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4장부터 19장까지 20장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도표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양이 되기를 원하는데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면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상징적으로 자꾸 하게 되면 이 계시록이 전혀 다른 성경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 또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책이고 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이런 책이 되고 말아요. 잘 해석을 하고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씩 다 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인 이제 틀을 잡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틀을 잡아요? 네? 집에서 무슨 틀을 잡아요? 집에서 아무 틀도 안 잡아요. 요즘에는 막 그냥 지나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살잖아요. 그죠? 어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느 하루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목표와 목적,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잠도 안 자고 생각.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 생각이 많아요? 예. 오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밤새도록 생각. 그래 잠 안 온다. 아니, 그래. 그럴 생각 자꾸 하면 잠 안 오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이거 아침에는 성경 읽고, 점심 때는 또 점심 먹고, 이게 하루 종일 그려지면, 좋겠는데. 예. 이사 가는 거 이거 이제 처리할 게 너무 많이 가지고. 이사 때문에. 예. 생일이 돼가지고. 안 그러면 괜찮아. 원래 생각해 야는 저하는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이런 목적이 있고 올해는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도 우리 예수 안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 말이에요. 그냥 하루를 허송세월하면 안 되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좀 가치 있고 또 제대로 된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마음을 쓰고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뭔가 한 가지 분명한 계시록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계시록을 하는가? 왜 해요 도대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하는 목적과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 이 계시록은 전체가 장차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장차될 일인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목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빼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정등래 성도님 잘 듣고 계시죠? 저를 보셔야 돼요. 말씀 시간에.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공중강림, 공중에 임하셔요. 몇 장에서 임하셔요? 몇 장에서? 공중강림 몇 장이 있어요? 7장에 있어요. 천상동도.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일을 치고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내 양자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도장을 찍어. 영원한 내 자녀, 내 백성이다. 구원의 도장, 보호하는 일에 도장을 탁 찍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 빼고 이방인들을 다 7장에서 보니까 환난의 바람을 6인 개봉을 했는데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하여 대환난의 바람을 딱 막으시고 그죠? 대환난의 이거 좀 잠깐 사단해봐요. 대환난의 바람을 막으시고 이방인들을 다 끌어모아요. 이 끝에서 이 사방 끝에서 저 사방 끝까지 이방인들의 총수를 다 구원받은 총수를 채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나팔소리 임하고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공중의 강림, 공중에 임재한다 그래요. 그리고 첫째 부활로 죽은 자는 첫째 부활로 살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7년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그래서 천상에서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 첫째 부활과 휴거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돼요. 이것이 큰 틀이에요. 큰 틀 하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이렇게 휴거시키고 첫째 부활로 이렇게 끌어모으시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방적인 예정의 은혜, 사랑받은 그 은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가 되고 또 첫째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때때로 그래요. 7년 휴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휴거되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휴거가 안 된다는 거야. 한번 보실까요? 다시 펴봐요. 자, 이 7장에서 천상 성도들이 흰옷 입은 천상 성도들이 보인다면 낙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천상 성도들이. 근데 이 천상 성도들이 휴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휴거된대.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7년 이 9장부터 시작되는 19장까지 나오는 7년 심판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휴거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들을 다 통과한대요. 그리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느 때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구고 도대체 그 주님이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휴거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만 휴거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휴거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야지만이 휴거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7년 환란 통과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3부. 이 일곱인 나팔 재앙 때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막 피가 되고 뭐 그런데요. 대접재앙 때는 완전히 막 지구가 다 물 바다 전부 다 피가 되고 그 고난이 심해가지고 혀를 깨물고 죽는 자들이 많은 이런 시기인데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휴거되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교회.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받아요. 7년 심판 환란 당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서 천상에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것이 이게 7장이란 말이에요. 7장.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주님 앞에 거는 상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좋으냐 안 좋으냐 하나님의 일 많이 해. 그 상급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휴거되고 안 좋은 사람은 남아가지고 7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음적인 올바른 복음이 안 돼. 두렵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7년 동안 그 환란을 당해낼 자도 없고 통과할 자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 그 영생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뭘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보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7년 심판 환란 여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통과할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많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전사님들 가운데도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물어봤다는 거 목사님. 당신은 휴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휴거 된다는 당신은 휴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자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자기는 당신은 휴거가 안 되는데 그러면 7년 환란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휴거도 안 된다. 7년 심판 환란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그러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휴거도 안 될 것 같고 7년 환란도 통과 못할 것 같고 그럼 복음은 뭐냐 이게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사람한테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전 휴거. 7장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다 셀 수 없는 큰 무들이 주님 앞에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완성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니까 구원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 불 때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방에 네 모퉁이에 대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하여금 대환란의 바람을 놓게 만들죠. 놔라. 대환란의 바람이 붑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대환란의 바람이 이제 전 세계로 불어닥치죠. 유대인들에게로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네? 자, 이 전 3년 반 기간에 누구를 보내요? 두 증인을 보내요. 따라합시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의 예언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전 3년 반 말기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전 3년 반 기간에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 두 증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광야의 예비처로 갑니다.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그 두 여자가 나오네요. 두 여자. 여자가 나오는 여자. 이 여자가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로 가가지고 그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몇 년 동안 받아요? 몇 년 동안? 자, 이 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저 19장까지 후 3년 반 기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불택자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들은 이제 대적지향 후 3년 반에 나팔지향 이런 것들을 다 지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 3년 반 말기에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예비처럼 피난처로 보내가지고 양육과 보호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남은 후 3년 반 기간은 너무너무 강력한 우주적인 대환란이고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언약 백성들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환란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후 3년 반 기간을 감해줬어요. 다 통과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후 3년 반 기간을 감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양육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이 11장 14절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도 피할 길을 내셔서 피난처로 다 보내고, 예? 이방인들은 휴거를 통해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전부 다 천상의 낙원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 베리칩 이런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상관없어요. 짐승의 표, 이거를 베리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베리칩. 베리칩이 뭔지 아세요? 베리칩. 바코드. 장집사님, 베리칩이 뭐예요? 베리칩. 뭐라고요? 그렇죠. 몸에 심는 거예요. 몸에 심는 거. 이런 조그만 칩을, 베리칩이라고 하면 조그만, 이 눈에 그 쌀알 만한 거예요. 쌀알 만한 거를 몸에다가 탁 심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 넣듯이 탁 심으면 그 안에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뭐 내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심으면, 베리칩을 심으면 슈퍼 같은 데 가다가 돌아다니면 뭐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한 5만 원씩 사잖아요. 베리칩으로. 지나가 사면은 그냥 통과하면 돼. 그냥 뭐 카드 내보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딱 찍고 베리칩이 딱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마트하고 슈퍼 같은 데 뭐 연결이 돼 가지고 집에 오면 딱 영수증이 나가. 당신 그 슈퍼에서 얼마나 썼지.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베리칩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만든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보니까 베리칩은 뭐냐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게 아니래요. 여기 이 팔 있잖아요. 팔. 이 팔 쪽에 이쪽에다 받는데, 왜냐면은 이걸 넘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깨질 수 있다는 거야. 깨질 수 있는. 머리 팍 하고 또 깨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팔에다 받는 거래요. 이게 과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알아보니까. 그 개발하는 개발자가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손에 오른손이나 뭐 이마에 이런 거 받는. 만약에 그렇다면 베리칩이 666표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영생한단 말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베리칩 666표 받는다고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리칩이 있는데, 이 어떤 모양의 베리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딱 박았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베리칩을 딱 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없어지고 지옥 가는 백성이 될까요? 예수를 딱 믿었어요. 믿었는데 베리칩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는 짐승의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 베리칩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 돼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베리칩은 어떤 조그만 좁쌀만한 기계 같은 건데, 응? 어떤 그런 건데, 만약에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불타 없어질까요?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요즘에 화장 많이 하잖아, 죽으면. 그죠? 베리칩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질걸요. 없어질걸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없어지지 당연히. 아니 우리 몸 뼈만 남고 다 화장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베리칩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오른 이마에나 오른손에 베리칩을 탁 박았어. 그러면 그게 화장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죠? 그 없어지지 당연히. 아,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이제 마음대로 가지고 사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카드를 쓰든지 무슨 뭐 핸드폰에 바코드를 쓰든지 그런 게 짐승의 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장차될 일이니까 이미 휴거돼가지고 아니면 첫째 부활로 천상에 가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보호하는 그거 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택자들만 짐승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설령 카드 쓰고 바코드 쓰고 베리칩을 설령 우리가 베리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는 받지 않아요. 그 베리칩을 쓴다고. 그 과학자가 그러는데 그 베리칩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팔에다가 하는 거예요. 팔에다가. 666 짐승의 표는 반드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칩 박아도 괜찮고 여기 안에다가 신용카드를 박아 넣어도 괜찮고 뭘 박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짐승의 표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요. 그리고 많은 유혹이 그런 유혹들이 엄청 많아요. 성령의 신이라고 하는 분들도 베리칩 얘기를 했어. 베리칩.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적으로 그게 베리칩이다. 베리칩이 666 짐승표다.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 거기 성경에. 폰에도 욕자들은 싫어하는 사람. 666이라고. 666.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그냥 엉터리 그런 말들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리칩은 666 아닙니다. 짐승표 아닙니다. 신용카드 짐승의 표 아니에요. 바코드도 짐승의 표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받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이미 다 보호 예비처에 가 있고 유대인들 우리는 천상가 있고 그런 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런 거 받기 전에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바른 영생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받고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지고 너덜너덜해지면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사람들이 인식이 그리스도 핍박 시대가 온다 이거에 두려움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심판 혼란 당하기 전에 다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어떤 힘든 점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근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장차 지금 지구 3분의 1 피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쓴쑥이 돼요. 온 우주가 피가 되고 그런 때가 온다니까 이제 앞으로 장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20장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20장에서 자
19장에서 우리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19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20장이 됩니다.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보니까 19장 11절에 보니까 뭘 타고 오셔요? 아니 성경적으로 백마 타고 온단 말이에요. 11절. 자 11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 백마 타고 지상 강림을 해요. 이때 강림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강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보호하는 보호체 있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이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림하는 거예요. 그 지상 강림.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임재 하시죠. 공중임재. 임재예요. 우리는 임재. 강림, 공중 강림. 우리 이 유대인들은 지상 강림.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희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제 19장 7절에 보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보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이루고 그의 아이가 자신을 준비하여 세우고. 네. 자, 이제 8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 그래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어린양생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성도들이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백마를 타고 오는데 성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느냐.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7장 9절에서 보니까 7장 9절에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나와요. 그죠? 그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누구예요 지금? 어떤 성도?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천상에 가 있어요?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이 천상에 가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7년 동안 천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7년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변화된 몸을 입고 있어요. 변화된 몸을 무슨 옷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옷을 따라 뒤로 따라 흰 옷이죠. 흰 옷. 그죠? 흰 옷을 입고 있는 7장의 그 성도들이 7장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19장에 보니까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요. 그죠? 그 내려올 때에 이 19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에 흰 옷을 입고 내려와요. 변화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산상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와 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때 예수님이 빛같이 희어졌다 그래요. 하얀 빛같이 희어졌다 그랬거든. 그 베드로가 너무 좋았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그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계셨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 그 흰 옷 입고 있는 변화된 그 이방인 성도들이 19장에서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와요. 이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 백성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이 내려올 때에 백마 타고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오냐? 왕권을 가지고 놀아. 왕권을. 이 유대인들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고 유대인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은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은 무슨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지고 나 왕권. 왕 같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5꼬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10꼬울을 받고 이 변화된 흰옷을 입고 온 이 성도들이 흰옷 입은 이 성도들이 상급으로 10꼬울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5꼬울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것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1번 100년, 2번 1000년. 1000년. 자 뭘까요? 6절 보세요. 20장 6절. 자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자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이방인 성도예요? 유대인 성도예요? 이방인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무슨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왕노릇 한다. 이 말씀이 딱 응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와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3장 13절인가요? 내가 3장 13절인가 나오는데 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뭐 이 성도가 강림한다는 게 나와요. 13절에 한번 읽어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누가 강림해요? 성도들. 모든 성도가 함께 강림한다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들 성도들은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백성으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이 1000년 동안에는 이 1000년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짐승들 그 다음에 음녀 용 있잖아요. 이런 거 사단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전부 다 이 1000년 동안 어디다 집어넣느냐 무조갱을 집어넣어. 무조갱으로 집어넣어. 무조갱 한번 볼까요? 2절 봅니다. 2절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천년 차도록 용, 사탄, 마귀 이런 것들요. 참 이 어둠의 영들을 가두는 무조갱, 감옥이에요. 감옥.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가두는 감옥. 이 감옥에다가 전부 다 쳐내요. 무조갱이 전부 다. 사탄, 마귀, 귀신들 전부 다 무조갱이에 잡아 쳐내요. 그리고 잠깐 노일이다 그래. 잠깐. 천년 동안 악이 없어요. 미혹이 없습니다. 미혹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어떻게 풀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천지의 교묘한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천년이 차도록 악과 미혹이 없어. 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무정에게 다 갇혀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떻게 풀었느냐 신천지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신천지는 제가 좀 이 4장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육체 영생을 주장해요. 육체 영생. 신천지의 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이만희한테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갔다. 그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야, 이제. 이만희가 예수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있잖아요. 14만 4천 명. 그 순교자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교자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천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순교자들이요. 근데 그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순교한 영,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간다. 순교했던 그 영이 14만 4천 명이 딱 그 신천지 교족부에 14만 4천 명이 딱 되면은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신천지 14만 4천 명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신일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신일합일. 자, 신일합일. 그러니까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불사의 존재. 자,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 14만 4천 명은 천국에 있는 그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인들한테 들어가.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냐? 과천이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과천에 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진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 메시아 왕국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14만 4천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순교한 자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영생불상 육체가 영생한다. 자, 과천이 예비처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거야. 영원한 천국. 그 과천이 지금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 왕국, 천년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은 변화돼서 내려오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천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과천애가
여기가 신의 산과 같은 곳이다. 과천 천자 신의 천자라 쓴다는 거야. 신의. 그리고 그 신의 산과 비슷하고 거기가 아마 천국이 될 것 같다.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산문을 상에 풀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의 뭐 신의 산과 같은 곳. 신의 산은 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쪽은 또 저쪽 중동 지방 엉뚱한 곳인데 이 상에 풀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영이 붙은 이 이만희가 예외되는 사람도 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났어요 지금. 그걸 좀 믿어요 또 그거를. 그 얼마나 이게 지금 과천은요 유대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근데 과천에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땅이고 이곳에 들어가야지 되고 이것이 14만 4천 명만 들어가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거예요. 왜? 이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 안에 든 사람한테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들어간 이만희가 예외일 수도 있다. 이 예수의 영이 들어간 이만희가 허락해주면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빨리 죽어야 돼. 이만희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90살. 아이고 올해도 살아있네. 올해도 살아있죠. 올해도 살아있어. 이만희가 90살이에요 지금. 곧 지금 죽을락 말락해 지금 이제 다 죽어가. 근데 이만희가 왜 예수가 아닌가? 이만희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왜 예수가 아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희가 왜 예수가 아닌지. 좀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은 다 속아 넘어가니까. 자,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강림할 때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나팔 소리 나야 돼요. 또 마태복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자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타고 오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특징이 구름 타고 오셔요.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나야 돼. 세 번째로 만인이 보는 모든 사람, 전 세계 지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감림산에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동편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동편 맞은편에 감림산이 있어요. 감남산이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감남산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감남산으로. 그 예루살렘 맞은편 감남산으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구름 타고 나팔 소리가 많이 이만희가 구름 타고 왔을까요? 아니 청도에서 태어났어. 고향이 청도예요. 청도. 그죠? 자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이.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이만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누구 부모가 있고 누구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또 자식을 낳았어 또. 자, 형제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청도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팔 어머니가 이만희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구름 타고 왔어요? 청도에서 왔어요. 청도에서. 근데 이만희를 신으로 믿는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것도 한 가지. 아니 구름 타고 오지도 않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도 들지도 않고 만인이 보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와야 그게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태어날 때 무슨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예수로 믿고 있는 엉터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 넘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2장도 보십시다.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이렇게 강림 전에는 이런 자들이 많아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30명이 넘어요. 30명. 그 중에 대표적인 신천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구름 타고 오지도 않았어요. 나팔 소리 들리지도 않았어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오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있어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무슨 신이라고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를 신으로 믿고 있는 엉터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구름 타고 온 적이 없어. 그가 청도에서 태어났다니까. 청도에서 하고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그를 신으로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뭐라 그러냐.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장 좀 뒤로 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옳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릇들한테 풀어가지고 천년왕국이 과천에서 이루어진다. 과천에서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아 휴거받아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들 구원은 예루살렘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보화에서 양육받는 장소가 광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이지 우리는 그냥 교만된 몸으로 내려가서 왕같은 재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무슨 과천에 무슨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믿고 넘어가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왜 넘어가느냐? 목사님이 넘어가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넘어가느냐? 너무 조식적이니까 그래요. 너무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게을러졌어요. 정말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하고 미혹합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시대라니까. 그들이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넘어가는 거야.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내가 가짜다 그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진짜처럼 해서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집에서라도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못 오면은 교회 못 오면 집에서 새벽에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니까. 이런 습관을 새벽 6시에 내가 늘 틀어주는데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몇 명 보는가 다 나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TV로 보든 스마트폰은 노트북을 보든지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 우리 큰내 교회 성도들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한다. 이 같이 함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교회 힘들고 추운데 뭐 힘들고 피곤한 그럴 수도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 조용한 음악 내가 계속 7시까지 딱 틀어주니까 7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한다. 그 목적을 좀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야 돼요. 하루를 기도 안 하고 시작을 하면 그 게으른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위해서 세상의 미혹에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